다음 주에는 박한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요. 오늘이 느헤미야 설교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본문 가운데 가장 좀 많은 교훈을 포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생각을 해보니 설교가 좀 이렇게 단조롭습니다. 담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좀 흩날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다양한 정말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귀한 교훈이 선포될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집중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와 가족을 따라서요,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느헤미야 7장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아멘. 그럼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레위 가족들을 가족별로 찾아내어서 성전 봉사를 시킬 뿐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을 통하여 찬양할 것을 명하고 임무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성벽 재건을 완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외부의 침략,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성벽을 세우고 나서 치안을 안전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느헤미야가 본토로 귀국한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레위인들과 아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할 것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한 가지 사실만 오늘 잘 이해를 해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이유와 목적이 마치 성벽을 잘 쌓아서 그 안에 내가 안전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인가? 아니면 그것은 기본이고 혹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인가?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해놓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귀환하고 성벽 재건을 완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는 레위인과 아삽의 후손을 세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 이유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되면 좋지만 혹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위함인가?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방향 가운데 내가 어디로 향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단순히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귀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 위하여 이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귀환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위한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혹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 행여나 나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나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주도한 지도자는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도님,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3차 귀환을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내가 정말 본받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추구하고 싶은 모델 한 명을 마음속에 품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평신도 리더,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보다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던, 설교했던 내용보다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도도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만큼 평신도 사역자의 귀중함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도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는 생각을 아예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느헤미야처럼 평신도로서 좋은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많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오늘의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면서요, 오늘의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보다 이미 평신도 리더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평신도 리더분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룹장님, 팀장님, 순장님들 많거든요. 교사분들도 많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주님 만날래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순이 됐던 반이 됐던 어떤 영역이 되었던 내가 좋은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죠? 명절 때 여러분 맛있는 거 안 드셨어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소원하셔요. 꿈을 꾸시고요. 나도 느헤미야처럼 좋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자마자 수문 광장 앞으로 모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일제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에아드 이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낭독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에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전에 목사님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꼭 좀 알려달라고. 이런 전화가 막 수십 통 수백 통 오면은요, 제가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너무 좋을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높은가? 더 전화 왔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제가 산수 문제를 내드릴게요. 엘룰월은 유다력으로는 이제 6월인데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12월입니다. 12월. 그러면 엘룰월 25일은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언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고요? 12월 25일에 끝났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신년 1월입니다. 1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성벽 재건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12월 25일에 끝났는데 이제 한 6일 정도 7일 정도 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일 동안 이 큰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하면서 막 테이프 커팅하고 막 박수 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무슨 열망이 자라나냐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6일 정도, 7일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1월 1일 나팔절, 나팔 불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라는 이 성일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팠는지 굶주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러신 분이 있는가?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 이러면 며칠을 걸어와서요 막 집회 시간을 막 10시간 넘게 해요. 아니요 막 3박 4일 그 이상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장소에는 여러분 앞다퉈서 열정을 가지고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감사한 것은 올해 초 우리가 1대1 할 때 동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감사해요. 지금도 지도자만 많이 신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감사한 거예요. 수요 성경봉가 되었던 여러분, 이런 집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에 배가 고파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집회로 모이기에 더 많은 숫자가 모이기에 더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은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1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고요. 15일부터는 수장절 초막절,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날이 있어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럼 이때 집회를 하면 좋은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월 1일에 에스라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침부터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다 서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님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요. 몇 시간 동안이요? 6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막 너무 은혜스러워서 목사님 더 읽어주십시오, 막 그 웃음이죠. 6시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만 읽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했는데 이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진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분하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우편에는 6명이 서 있고요, 그의 좌편에는 7명이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통역 번역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집회를 아마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배웠는데 이 모세의 오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면서 다 해석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아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도 했을 거고요, 또 들어도 잘 모르는 것들은 이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 책이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아마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경배하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몰려와야지만 6시간 동안 그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감동이 몰려왔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와 같은 집회, 한 번도 이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일어나서 성경을 가만히 읽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읽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온천한 만물을 창조했네. 아담과 죄를 지었네. 출애굽기를 딱 이야기하는데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조상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내 주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 근데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막 너무 많이 죄를 지었네. 뭐야?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거였어? 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네. 아마 그래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럼 이게 지금 신약이 아니고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집회로 모이는데요, 6시간 서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했더니요, 손을 막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경외로움 앞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구약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 잡아서 드렸잖아요. 막 불태워서 막. 근데 이 집회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있고 오늘날의 예배 형태로 집회를 가졌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예배할 때 물론 앞에서 인도도 하지만 인도하지 않아도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게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동되잖아요. 저는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 가사가 너무 귀에서 좀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릎 꿇어 경배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무릎 꿇어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6시간 동안. 그 말씀에 배가 고픈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고 막 찬양대가 찬양하니 손 들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는 단 한 번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경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힘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이 선포된 것을 100% 이해하니까는요,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고 싶은데 회개의 눈물이 나는데, 야, 오늘은 성인이니까 울지 마라.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 보면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 20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셔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시편 20편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여기 누군가에게 저 사기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은 또 하나님의 많은 다른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기를 치면 안 돼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 그렇게 연약한 자가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한 방울이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 속이는 사기꾼인 너의 죄악된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념치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이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부끄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백을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